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증 그러면 엄청난 큰 간증이 그것만 간증이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간증자가 있었는데, 이 반대로 오는 차와 부딪혀가지고 막 정말로 죽을 뻔하다가 막 수술을 몇 번 하고 막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옛날에 아마 제가 부역자 때인가 하여튼가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김포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단체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연합 집회를 가서 그 고백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이런 간증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아찔하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그런 간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꼭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죽음의 고난을 줘야 정신 차리지 않고, 나는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간증을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소한 간증, 감사, 아주 작게는 우리 상위구의 비유를 든다면은, 저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아까도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쳐요. 찬양도 잘해.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소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또 신앙생활이 좀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고백하면 재미가 있어요. 이번에도 부활주일날 풍성하게 했잖아요. 사모님이 떡을 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떡을 하고 막 그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경험적인 신앙.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바라옵기는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던 그런 막 죽을 뻔한 경험하기 전에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뭐 하다가 예수 믿었다, 그거보다 그냥 평범하게,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모태신앙으로 쭉쭉쭉 그냥 그거 정말로, 그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죠. 그게 간증이 돼야 될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할머니 신앙을 쫓아, 또 어머님 신앙을 쫓아, 이렇게 또 아버지 신앙을 쫓아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다 간증거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할까?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에서 해답을 찾자. 왜 우리가 말씀을 왜 나눌까요? 모든 것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와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잘못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원고에 마태복음이 써놓고 마가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이 따라올 때 그 소경의 모습이 어떤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두 소경이, 어떤 문제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집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0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저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따라가겠죠. 자기 신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문제를 향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자꾸 외치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물음에 있기까지 계속해서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 안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들은 행동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지금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들이 결국은 문제의 해결을 받아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 두 소경에게 했던 그 질문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이들이 간증하는 게 그 신부전증인가? 그 무슨 뭘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잠깐 간증을 하잖아요. 낫고자 하는 믿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하고자 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8절 23절에서는 한 남자 곧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물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의 믿음도 없지만 제자들도 못 고치고. 왜? 이게 못 고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기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계속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꾸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비의 이 믿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계셔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자를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믿음에 있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공부를 잘하는 거죠. 자꾸 나는 저거에 관심 없어. 그리고 엉뚱한 데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주어지면 그냥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었다면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행동까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따라잡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계속 제가 서론에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또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우리 장애우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귀신 들리진 않았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건 정상인데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요, 영이 그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뺏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악한 것에. 그래서 막 불에 막 달려들고, 물에 달려들고, 부모가 가서 막 끄집어내서 살리고. 그게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그런데 믿음이 없었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들은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낫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됩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전적 책임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먼저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믿는다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비 간청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입니다. 9장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Jesus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면 생각하고 말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그냥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정말 주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믿음의 말을 해야겠다.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건 실패를 말해요.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간청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이거 돈 안 드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멘 하는 경우 있어요. 절 얘기하고 있는데 막 생각 없이 아멘 하고, 우상 얘기하는데 아멘 하고. 왜? 설교 듣지 않고 졸다가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나비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아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저쪽 부분에서 내게 필요한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도 다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나 개인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족들, 정말 내가 또 아는 지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면, 조건이 있죠? 믿는다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는다면 뭐요?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믿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아비는 행동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9장 24절의 뒷부분입니다. 중반부부터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둘째 줄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요,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이 지금 10%밖에 없으면 역사를 나타내는 100%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주님 90%를 채워주세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50%밖에 없습니다. 50% 채워주세요. 100%. 내가 90% 있습니다. 10% 채워주세요.
가만히 앉아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을 쭉 보면요,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이 아이의 아비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래 행동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성경에 많은 혈루증 여인도 간청했죠. 많은 성경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 역사를 경험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대로 말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믿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말씀의 되새김 간단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다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